2월 셋째 주,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사람의 한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아와 고집을 꺾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도,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의 원한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어느 날 한밤중에 빈들에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은 과거에 습관적으로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 속이며 자기 머리 믿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야곱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 늘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려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이제 하란에서 외삼촌의 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만 몰두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늘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늘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 그의 인생 속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라신 것이 뭐죠?
야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스스로 그런 사람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살면서 야곱은 베델에서의 다짐과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자아와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막다른 길목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원한을 샀던 그 에서로 하여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로 야곱을 몰아넣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 가족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모든 소유와 처자를 다 인도해서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우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야복강 나루터에 그 새벽에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벌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씨름을 먼저 걸어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자아, 불신앙을 꺾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먼저 걸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결심과 다짐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또 빠져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가만히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방식과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들고 다니는지, 예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내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끝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이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 그렇게 믿었던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길목에 몰아넣으실 때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고집을 버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목에 몰아넣으실 때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려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야곱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막다른 길목에 집어넣으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 모든 자아, 고집을 꺾고 기꺼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성이 차지 않으시면 그분은 아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영광 앞에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니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이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씨름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다짜고짜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라반이나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깨닫게 되죠. 자신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32장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묻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질문,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야곱 스스로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지금까지 죄악되고
거짓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야곱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다,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처럼 그렇게 남들 속이고 훔치면서 지난 세월을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느라고 늘 긴장하고 갈등하고 다툼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을 텐데 야곱은 남을 속이고 싸우면서 사느라고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가면을 쓰고 살지는 않습니까? 공부, 돈, 직장, 사회적인 신분 혹은 교회의 직분으로 우리를 치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환한 미소로 웃지만 그 미소 뒤에 우리의 내면을 감추고 살지는 않습니까? 화장과 옷으로 자신을 가린 채,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온갖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내 자아와 교만이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와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와 교만으로 내 내면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만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과 직면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모든 자존심,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28절입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 이것이 뭘 뜻합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그 고집 버리고 교만과 자아를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머물러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내가 변하는 삶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름에서 누가 이깁니까?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판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어떠한 확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이 씨름 막바지에서 하나님께 도리어 축복을 구하죠. 여러분, 야곱이 진짜 이겼다면 승자가 어찌 패자에게 축복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 씨름에서 야곱은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치명적인 부상마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씨름의 승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할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함으로써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 내려놓고 통곡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텨보십시오.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그 순간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먼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복 나루토의 이 씨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씨름하며 싸우며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씨름할 때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던 이 모습 속에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다가 왜 눈물로 간구한 걸까요? 지금 자기와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은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씨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야곱의 눈물은요, 그저 단순한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 속에 맺혀있던 한이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내면의 덩어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확 쏟아져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자존심으로 꽁꽁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 들키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야곱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존심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약점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심하게 지금 울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아가 비로소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야복강 나루토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야곱처럼 울며 간구하며 메어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야곱처럼 울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쓰러져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야곱 인생 참아주면서 기다렸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았지만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또 20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온 이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자 하나님 약복강 나루토로 야곱과 단판 짓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약속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야곱과 같은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얼마나 결심하고 다짐했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아니고 뭡니까? 야곱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수도 없이 속여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야곱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야곱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야곱을 몰아붙이시고 거기서 야곱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없겠느냐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날 새벽에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은 내가 망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할 때에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모든 태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야곱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뭐하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께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런즉 너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 씨름하러 오신 그 하나님께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메어 달렸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처럼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그분만이 이제는 진정 내 삶의 소망이라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다 굴복시키고 그분만 의지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진정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자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수지 맞는 길인 겁니다. 그래야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의 긴긴 밤에 이 씨름이 끝나고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브니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늘 새벽마다 아침마다 떴던 그 태양은 항상 야곱을 감시하는 태양이었습니다. 항상 야곱을 책망하는 그런 두려움의 얼굴이었습니다. 날이 새고 태양이 뜨면 늘 도망치고 쫓기듯이
그렇게 숨가쁜 삶을 살아와야 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새벽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이 똑같던 태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브니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뜬 태양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환한 태양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야곱은 평생 결뚝거릴 때마다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일찍이 어거스틴은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결뚝거리며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뜨는 그 태양을 바라볼 때 그 태양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모든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그런 야곱을 맞았던 태양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태양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태양을 하나님의 얼굴로 은혜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뜨는 태양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야곱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이 모습을 야곱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씨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난날의 내 교만,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쓰러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